자, 오늘 저는 야곱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신앙의 계승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계승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간판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간판주자로 세우셨고요, 이삭 시대 때는 이삭을 간판주자로 세우셨어요. 야곱 시대 때는 또한 야곱을 간판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번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4장 5절, 또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별개의 인물이 아니에요. 한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3대가 신앙이 잘 이어진 이 가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3대가, 4대가 계속적으로 신앙이 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부목사님과 사회자 목사님과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면서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합니다. 하란 땅에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돌아올 때는 큰 짐승의 떼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 환향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이제 크게 많아졌어요. 이제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생은 여러분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요,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향한 악감정을 풀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을 사서 야곱의 앞에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과 자신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조부모를 떠올리고 부모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 저는 가장 인생의 어려움 중에 야곱이 조부모,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떠올려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내 조부모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께서 그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이 어려운 중에 야곱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어진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대가 신앙이 잘 이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보면요, 신앙의 개성에 있어서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는 적통은 아니었어요. 13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는 개성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신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함께 이스마엘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안 했겠냐고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스마엘이 독립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저절로 내가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동시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중에 첫 번째는 에서였고요,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든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신앙이 에서에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형제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할 때 에돔 지역을 좀 지나겠다고 하는데 에돔 민족이 거절합니다. 한 발자국도 내 땅에 들어오면 그냥 칼로서 막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반대하고 거부했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신앙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의 개성은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였어요. 사라.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방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의 신앙의 정체성 교육과 형성과 양육에 지대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책임을 면피하고자 그런 걸 안 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 시대 때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애굽의 왕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아이를 믿음으로 숨겨서 키웁니다. 이제 아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 골타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다 입혀가지고 나일강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모세가, 아기 모세가요, 누구의 눈에 띄는가 하면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딱 가져오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자기가 키우기로 마음을 먹는데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분유가 뭐 이유식이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찾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딱 숨어 있다가 유모를 찾을 때 탁 뛰쳐나가가지고 적당한 유모가 있다고 하면서 히브리 여인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모의 지위로 이 모세 친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는데 야사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왕자였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뛰어나서 한때는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왕위를 개성할 해도 될 수 있을까, 이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왕궁에서의 이 교육은요, 왕실 교육은 최고의 양질의 교육입니다. 지금도 영국 왕실 학교가, 로얄 칼리지가 세계 3대, 5대 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교육의 내용이에요. 최고의 석학이, 최고의 교육 조건으로 왕자와 공주를 가르치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였지만 애굽이라는 당시의 큰 나라에 이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최고의 문화적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고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유모가 어릴 때부터 이 모세를 젖을 주면서 가르친 겁니다. 이 유모가 진짜 친어머니였잖아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는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예비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게 젖을 주면서 어릴 때부터 키웠던 이 어머니의 신앙이요, 40년 동안 왕실 교육,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적 혜택, 그것과 맞짱을 떠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문화와 왕실 교육의 혜택이 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바꾸질 못하는 겁니다. 왜? 어릴 때 젖 먹을 때 엄마가 그 가르친 그 신앙의 교육과 그 컨텐츠가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그 계란찜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콩나물도 이게 빨갛게, 저는 고향이 저 밑동네라서 콩나물도 빨갛게 이렇게 무쳐주시고요. 이 멸치볶음도 이렇게 고추장에서 빨갛게 이렇게 볶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참 행복한 목회를 했죠. 근데 그 동네는 콩나물이 허연 거예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그냥 허여요. 꼭 저는 먹을 때 꼭 견과류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콩나물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방팀에서 갖다 주면 그걸 다시 막 고춧가루 넣고 다시 버물러 가지고, 왜 제 그 기호를 알잖아요. 막 버물러 가지고 김 또 멸치도 그냥 고추장 넣고 다 볶아, 제볶음 그래가지고 줘요. 안 바뀌어요. 어릴 때 게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갔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그 음식 기호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 정체성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애를 안고 올 때,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애기를 안고 이제 교회를 오면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올 때 보면 기저귀도 넣고 또 분유통도 넣고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간소하게 이삿짐 짊어지고 오잖아요. 근데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또 울어제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애가 조금 크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다닙니다. 그럼 애 쫓아다니다가 애기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꼭 교회를 와야 되냐? 좀 커서 애들 데려오면 안 되냐? 집에 있다가 좀 애가 크면 데려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큰일 날 생각입니다. 애기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매일 나와서 담임 목사 기도도 자주 받은 애들 데려오세요. 딱 접으면 벌써 반응이 있어요. 겁을 안 해요. 얘 목소리에 익숙하죠. 예무도 익숙하죠. 그러니까 저보면 막 이렇게 해요. 애기 데려와서 이렇게 안 하는 부모들 좀 이상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 그 교육이 다 여러분 차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장로님도 보세요. 어릴 때 그 고아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거를 딱 가슴에 새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어릴 때 그걸 딱 가슴에 새겼잖아요. 어릴 때. 이 커서 믿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릴 때 탁 베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손 내보세요. 탁. 한번 해보세요. 시작. 탁 베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릴 때 베겨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딱 커서 믿으라면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디모데도 보세요. 디모데는 위대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도 했어요.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그럽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 속에서 아버지가 헬라인, 안 믿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어요. 근데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야 디모데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은 네 할머니,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또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속에 있다.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 어머니, 근데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부모가 참 믿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믿는 헬라인이란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누가 믿었어요? 어머니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남편들이 야 목사님 설교 들었지 자식 교육은 다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철없는 남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인데 오늘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래요.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잖아요. 이 형제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디모데가 그 신앙이 알려져서 칭찬을 받았다 했어요. 그 믿음이 젊은이로서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눈물이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머니의 눈물이 어디 가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하와 보세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지가 먼저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서 따먹게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모의 신앙, 또 어머니의 신앙, 또 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의 개성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경우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성적으로 완전히 일탈해 버렸고요.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또 시몬과 레이는 살인 사건에 연루돼요. 신앙이 참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위기 시에 부모의 신앙을 회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삶의 등불이고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에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랜스페어런시를 하잖아요. 투명성.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벗어나서는 내 신분을, 내 실체를 감출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도 감출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턱도 없어요. 가정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있는 자녀는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요. 자녀가 완벽한 부모를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믿냐,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냐, 아니면 껍데기냐, 이중성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 편이에요. 사실은 부모도 자식 편이지만 자식도 부모 편이에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누가 자식이 부모 곁에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위기를 만난 자식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고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완전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의지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식은 언젠가 독립이 되고 스스로 떨어져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울 때 예배당을 찾았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 야곱이 어려울 때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아브람도요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람이 그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야. 그러면서 야곱도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기도를 통해 정서적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요, 자녀들도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기도를 해줬던
부모의 기도를 통해 든든히 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그 쌓아놓은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위기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다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부모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해줘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앙의 개성입니다. 가장 해줘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 적금 통장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았다. 반드시 이 기도가 하나님 때 응답이 될 거야. 여러분요, 이게 자녀를 우리가 교육이나 이 신앙 문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과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녀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늦었다는 시간은 없어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 모세는 몇 살부터 시작했다고요? 80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예요. 75세.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습니까? 몇 살 때? 100살 때 낳았어요. 사라는 90살.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시간 없어요. 한 성경에 보니까 야, 이제 늦었어. 너 안 돼. 너 이제 끝이야. 그런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은 신앙의 개성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자녀 손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거야.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개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혼을 보낼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 손들이 믿음이 시원찮게 보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들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길로, 다른 곳에서 영혼을, 음부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이 정도 배짱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크게 딱 보고,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왔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의 문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후예들, 한국교회 믿음의 후배 목사님들이나 모든 대부분 분들이 존경했던 그 고한경직 목사님이 에게 그
후배들이 찾아갔을 때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줄 말씀 있으면 꼭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한참 계시다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뭐예요? 너도, 너의 가정도, 자녀 손들을 포함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자녀 손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는 이것,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주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영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 여러분 가문도 이렇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따라서 신앙은 반드시 계승됩니다. 여러분 딱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살고 바로 믿겠습니다. 바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영이지 즐거운 목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시원찮게 고백하지 마세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시.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고백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정말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이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